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추억도 쌓아가고 또 때로는 고난도 함께 져가고 그러면서 사는 게 제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광복절과 무관한 말씀입니다. 네, 광복절 생각은 좀 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뉘앙스가 갑자기 이렇게 뜨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뜻대로 다 되란 말인가? 네, 아무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39절 말씀, 그리고 뒤이어서 40절로 43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40절로 43절.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두 번째 가셔서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후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은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 3번을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신다면 예수님에게는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 조금 내용이 바뀝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네. 자, 첫 번째,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정의 단계죠. 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 어려움을 피해 가야죠. 가능하면, 길이 있다면, 선택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또 문제가 닥쳐온다면 나에게 닥친 문제는 놔두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해결해야죠. 네. 주님에게 닥친 어려움, 주님에게 닥쳐온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들과는 완전히 성격과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일, 이런 일은 없었죠. 어떠한 롤 모델도 없었습니다. 본보기가 없었던 일이죠. 누구도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순환을 알 길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첫 번 기도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부정의 기도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문득 다른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부정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아들아 일 좀 하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을 때 한 아들은 싫습니다. 한 아들은 네라고 대답을 했죠. 이 대화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대목에서 등장한 비유입니다. 하나는 싫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싫다고 했던 그 아들이었죠. 예수님의 골고다에서의 기도는 이 맏아들을 연상시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맞닥뜨려야 할 그 십자가를 싫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마음을 바꿉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화로 들었던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의 맏아들처럼 이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 그것은 뉘우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따졌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물었을 때 그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냐라고 했을 때 맏아들입니다 라고 했죠. 정확하게 답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왜 그런 표현으로 일가를 하셨을까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정답을 쉽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할 때는 몰라서 안 했든지 알면서도 안 했든지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이었겠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셨으니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 십자가가 남의 일로 여겨질 때는 옳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고 나의 십자가가 노가 된다면 또는 말로는 예수라고 하지만 행동으로 노가 된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일까요? 종종 어려움이 부딪힐 때, 갈등의 자리에 설 때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그리고 솔직하게 따르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솔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기도에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잔은, 이 말의 표현대로라면 그 잔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잔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첫 번째 기도 후에 주님은 그 잔이 대체 불가한 잔이라는 것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좋은 일은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죠? 힘든 일은 다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로 대체 불가한 자리는 좋은 자리죠. 내가 꼭 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려운 자리는 당신이 꼭 해야지 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첫 번째 기도 후에 어떤 깨달음이라도 왔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누구나 대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누구나 대신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시지 않고는 떠날 수 없는 잔이 혹시라도 제 삶에 있을까요? 찾아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예컨대 저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이 그런 거였습니다. 네. 지금에서 좀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참 그 아버지라는 굴레는 무거웠어요. 네. 책임감이 정말 무한하게 따랐습니다. 무엇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끔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셨을까? 네. 근데 거기에 저는 하나의 짐이 더하죠. 가장으로서 책임 플러스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중압감도 더해 있었습니다. 어려웠죠. 네. 세상에서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저는 아버지 역할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만둘 수 있다면 그만두고 싶은. 근데 아버지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도 똑같습니다.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2번 반복하고 나서 일어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게 검은색으로 돼 있네요. 네, 사도행전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힘주어서 보라고 제 실수로 검은색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 마음에 많이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앞에 놓여 있는 운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선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죠. 성령께서 그에게 닥쳐오는 운명이 투옥과 고난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 바울을 말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시체말로 하면 소낙비는 피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사도로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지 마세요. 좀 더 에베소 있다가 가세요. 좀 더 두로에 있다가 가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갔죠. 왜냐하면 그가 가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대체 불가한 역할이었습니다. 사도가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야만 하는 길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각각이 처한 위치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같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이라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순간을 마저 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형편으로 주어질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처럼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푸념과 불평과 비난 대신에 주님의 태도를 배우고 본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이 26장 42절로 45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43절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은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두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왔으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세 번 기도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한 번은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일어나서 기도 좀 해 라고 깨우셨어요. 그리고 와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이번에 깨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두 번째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갑니다. 이 세 번의 기도는 마지막이 늘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게 잘 반문해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종종 우리는 자신의 소원을 표현할 때 눈치를 보면서 표현하죠. 저 사람이 잘 들어줄까?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종종 뭘 원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대화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뭔가를 열심히 하고 구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소원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뚜렷하잖아요. 아버지의 뜻과 대치되는 것인데도 명확하게 표현하셨잖아요. 강렬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의지도 강렬합니다. 이것은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말했다고 상대방이 다 들어주라는 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면 아마 저주가 될 겁니다. 애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보세요.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듯이 주님도 간절히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모든 기도의 끝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은 고민은 바로 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다 내 뜻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평안할 수 있을까요? 불안은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은 데서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9절.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도의 모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3번을 간절히 구했지만 거부당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수많은 교회를 세운 어마어마한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병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병 자체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데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남의 병도 고쳤으니 주님, 제 병쯤은 좀 더 쉽게 싹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아요. 2번째 기도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없나? 남의 병은 고쳤는데 왜 내 병이 안 낫지? 3번째, 머리가 더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세 번을 간절히 구했지만 그 병은 바울을 떠나는 대신에 그에게 머물면서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의 능력에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듯이 뭐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대충 포기하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대단해 보입니다. 원망하는 대신에, 비난하는 대신에, 불신으로 떨어지는 대신에 그는 기도로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았어요. 아하, 내가 남의 병도 고쳐주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병을 고치게 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나의 이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이구나. 종종 우리의 약함은 낮은 자존감, 불안함, 그래서 공격적이 되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되곤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기에 그 약함이, 그 고통이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바울의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부응하는 아들로서의 완성, 사도로서의 완성을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따라야 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는 우리가 가정으로서 또는 우리가 교회로서 따라야 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보고 기도해 봅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견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요. 저는 저의 뜻을 잘 압니다. 저의 뜻은 늘 내가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다고 말해도 저는 가로질러 가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무척 게으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귀찮게 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끊임없이 생각하죠. 뭐가 나한테 좋고 뭐가 나한테 편한 걸까? 저의 죄성이고 속성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에게 편하거나 좋은 것이 아닌 일들, 그 숙제가 닥쳐왔을 때, 그때에도 과연 저는 아버지의 뜻을 택하고 그 뜻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스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더욱 거듭나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뜻입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